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도 세상의 어느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 3장.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사실 권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경고라고도 할 수도 있고 중국어로 하자면 디싱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주이지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좀 약간 그 타임라인과 좀 반대인 지금 상황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에 있어서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께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거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나 하느님 앞에 돌이키면 되지.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주변에도 이게 전도하면은 자기 믿는다고 그래요. 믿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오늘이라도 이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를 나가고 하면은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은 뭐 그래, 언젠가 나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가겠다고, 나중에 꼭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임종 직전에 뭐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돌이키고, 정말 그게 맞는 것일까? 물론 임종 직전에 뭐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가는 것, 그것도 나름 그래도 예수 믿고 한 거지만, 근데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영향력을 전혀 삶 속에서 경험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기 직전, 이 세상과 이별하기 직전에 그때서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이제 뭐 그렇게 돌아가시면 과연 그게 정말 뭐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한 번뿐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축복과 은혜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표적과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획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누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삶을 산 거죠. 힘들게 뼈 빠지게. 그러면서 결국은 임종 직전에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상과 이별함.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은 여기에 한국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좀 중국어로 하자면은 좀 표현이 좀 이래요. 오늘이 있는 한,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이날이다. 다른 날이 아닌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그날이다. 무슨 날이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오는 날이. 누가 이제 죄악의 미혹을 당하여 또 떠났다. 그러면 오늘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날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는 우리는 무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은 그렇다고 해서 내일로 미뤄도 되고 모레로 미뤄도 되고 나중으로 미뤄도 돼. 그게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이 매일매일 있지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이라는 거죠. 내일 가서도 내일의 오늘인 거죠. 모레에 가도 모레의 오늘이고 늘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또 죄를 지었어요. 내가 또 하나님 마음과 또 멀어졌어요. 그러면 돌이키는 그 시간이 언제냐?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나중에 내가 시간 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순간 내가 그걸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과 떠났습니다. 다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다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같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돌이키는 순간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뤄도 되는 건 있지만 근데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 17절 이제 좀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 누구에게 노하셨냐? 바로 그 40년 동안 변치도 않는 그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잖아요. 아니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그냥 싫어서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들에게 그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그 오늘이 돌이키는 날이야 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그 40년을 그렇게 흘러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밀고 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제 예전에 얘기했듯이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면은 그냥 그 자체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랍니다. 매일매일 그 오늘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와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또 놓치지 않고 또 뒤로 밀지 않고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또 다시 만나고 주님을 또 붙잡는 그런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내일 만나요.